네, 추가 광고 좀 할게요. 바나나 많이 드셨죠? 아직 우리에겐 6박스의 바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 바나나로 별걸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바나나로 주스 해 먹고, 바나나 주스 해 먹고, 그다음에 바나나 핫케이크. 바나나 핫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고, 그다음에 어제 바나나 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향 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또 우리 권사님이 가셔갖고 또 잼통을 또 한 100개를 이렇게 또 사오셨어요. 일일이 한 땀 한 땀 거기다가 잼을 다 담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피곤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으면 또 질리잖아요. 그럴 때 식빵에다가 잼 발라 먹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에 한 통씩 들고 가시면 됩니다. 된장 아니에요. 바나나잼 맞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오늘은 미니톨드에서 또 바나나 라떼를 이렇게 하는데, 또 바나나 라떼를 먹으면 질려서 오늘은 블루베리 바나나 라떼를 제가 오늘 아침에 했는데 여러분 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되게 상큼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꼭 한 잔씩 드세요. 여러분 돈으로.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블루베리 바나나 라떼, 아마 밥을 또 아마 세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같이 한 잔씩 하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피부에 좋아요. 블루베리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또 꼭 가실 때는 바나나 잼 가져가시고요. 제발. 네. 우리 권사님이 어제 그거 막 만드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더운데 막 다 들리시고. 그래서 일일이 해서 잘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저도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카야잼 먹는 것 같아요. 비주얼이 카야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야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바야. 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6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까지 시작. 네, 문을 여는 키. 끝났어요. 네, 들어. 지금 아마 딴 생각한 것 같아. 네, 문을 여는 키. 당연히 문을 열 때는 키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저 문을 여는 키는 맞는 키, 마스터 키. 예. 어떤 것인지 열 수 있는 키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의 문은 무슨 문일까요?
모든 문. 예. 모든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모든 문. 저 문을 여는 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저 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항상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이러면 또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난 창문으로 막 도망다녔었는데. 창문으로 나가는 것은 도둑놈. 예, 그렇죠? 창문으로 나가는 것은 도둑이에요, 도둑. 사람은 문으로 들어왔다, 문으로 나가야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 예. 어릴 때는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양의 문. 양의 문이 뭐지? 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목자에게는 무엇이 있죠? 양떼가 있어요. 그죠? 그 양떼를 데리고 가요. 근데 또 주님이 여기에 서서 들어오는 양을 향해서 뭐라냐면, 내가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양이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올 때에, 그분이 이제 우리 올 때에 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양들이 오면은 이 문에다가 키를 꽂고 돌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그 키를 꽂냐 하면은 옛날부터 전자식이 있는 거예요. 번호. 양의 번호.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양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식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 문을 열어주는 키잖아요. 그죠? 딱딱 들어오는데 허승한 양이 돼지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분 나빠? 들어오는데 넌 내 양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 문을 열고 들어보내고 또 들어와 진석이 들어가 하고, 예. 내 양이 아니라서 이름 잘 몰랐어요. 진석이 들어가 은진이 들어가 하고 또 은혜 들어가 하고 뒤에 갔는데 딱 왔는데 얘는 어디 양이지? 우리 문으로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예. 왜? 이 양들은요 그냥 쫓아가, 눈이 오니까 쫓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도 우리 양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저쪽에도 우리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다 샜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양의 문에 서서 이 출입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너의 모든 환난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양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없으니까 어디 갔지 하고 다시 왔던 길로 가서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 한 마리를 구해갖고 돌아오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이신 양의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도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키가 있어야 돼요. 어떤 키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들어가려면 어떤 키가 있어야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예? 딱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딱 섰을 때 뭐냐면은 띠띠띠띠 그러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아야지 열리는 거죠. 서갖고서 뭐 열려라 참깨 안 열려요. 참깨 열려라 안 열려요. 주님이 이 문을 여는 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띠디디디디. 그래야지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 말씀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네가 하늘에서 묶으면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졌다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키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서서 뭐라고 할 거예요? 천국문에 섰을 때도 분명히 이 키가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열릴 때에 천국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거기 괜히 서갖고 주님 저 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예, 주님 출장 가셨어.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들이 일행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먹으려고 멈춘 사이에 그때에도 베드로는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식사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인 거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기도 하고 무슨 그릇 같기도 한 그러한 것이 양쪽 귀퉁이에 묶여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죠. 뭔가 하고 딱 보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렇게 말도 있고 막 있는 거지. 뭐 승아이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그게 막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부정하다 이거예요.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이것을 속되다 하느냐, 누가 이것을 더럽다 하느냐,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탕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뭐래? 안 돼요, 이래, 그지? 그럼 절대 사탕 먹지 마요. 먹지 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또 이제 누가 이렇게 이모 삼촌 사탕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아니야,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돼! 하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면 유치원에서 이것을요 어떤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사탕 안 먹는다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지금.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규칙이에요. 그 아이들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규칙이 안에 들어오니까 다른 데 가서도 이 아이는 그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내린 거예요. 먹어라. 그랬더니 율법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먹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의의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돼라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자는 거 아니죠? 제가 굉장히 심오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먹는 얘기잖아요 지금. 먹는 얘기면은 여러분들이 예? 먹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 먹어라, 된다, 안 된다, 괜찮다. 베드로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속되다라고 한번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깨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고넬료가 보낸 종이 나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천국 문의 열쇠를 여는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백부장이, 이방인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베드로에게 자기의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복음이 이방인에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들어먹질 않는 거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가 막혀요. 그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선포도 했고, 그 장소로 베드로를 보내는데,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가 종을 보냈다라고 하면요, 베드로가 들어쳐먹질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들어먹질 않으니까 주님이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기도하다가 딱 깨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꿈이 뭐지? 이게 무슨 꿈이지? 이상하게 내가 꿈을 꾸면 꾸는 대로 현실로 다 돼. 이제 내가 가면은 보자기가 내려오고 음식이 올려나? 아들이랑 드라마 같이 보니?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온 거예요. 당신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무슨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며 누구에 가냐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도 아직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고넬료 집에 찾아가요. 딱 가보니까 고넬료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현장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수의 고백이 선포됐던 그 모습을 자기가 기억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면서 어디로 가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곳에 고넬료와 함께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집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선 다 앉아갖고 고넬료가 우리가 당신을 이곳에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또 가이사랴 빌립보 보니까 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거기서 또 했으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 뒤지게 혼났었는데 하면서 옛날 고백, 요거도 처먹었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아, 넌 나를 떨어지게 한다. 욕먹었던 그 기억도 나면서 어느 날 내가 나의 그 옛 모습도 보고, 그렇죠? 여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넬료 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왔으니까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고 고넬료에게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저는 하고 기도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냥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세례 베풀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에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는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능력이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이구나.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이제 한참 막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의 문이 열렸다면서 막 중국에 막 선교를 하러 막 갔어요. 그때는 막 뭐 여행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우리 목사님들 같이 중국으로 또 선교를 가게 했습니다. 선교기 받아갖고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또 거기에 있는 또 이제 현지인이 이제 있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경이 많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들마다 아픈 사람들 많고. 근데 한국 목사님이 갔는데 진짜 성경처럼 안진뱅이가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목사님들, 목사가 왔다 가니까 거기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목사가 왔다 가니까 목사님들 만나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갖고 기도해 주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안진뱅이 한 분, 이게 대전 분인데 안진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의 힘을 쳐 앉으자 일어나 쳐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를 치어다 내가 금거 넣거니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쳐.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뵌 것도 있고 하고 이제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일어나 치어다는데 갑자기 따다다닥 하고 일어난 거야. 쳐. 그 이분이 그냥 기절해 버린 거야. 제가 딱 봤는데 베드로도 딱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기절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하고 놀랬을 거란 얘기예요. 기절할 만큼 놀랬을 때 그 마음에는 뭐가 들었어요? 와, 이게 이방인에게도 되는구나. 이방인. 제가요 작년 여름에 이제 고척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독일 애들이 온 거예요. 독일 애들이 첫날부터 이렇게 왔는데 독일 친구들은 되게 자유하잖아요. 뒤에 가서 앉아갖고 자세, 그러니까 얘는 앉은 자세를 안 되니까 다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의자 아니니까 애들이 뒤에 앉아갖고 다 이렇게 앉고 막 이렇게 편하게 막 쭉 뻗고 앉고 막 내가 문나 이해했어요. 그냥 괜찮다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같이 이제 기도를 시켰죠. 막 통성기도 시키고 첫날에 뭐 기도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막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래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뭐였냐면은 이제 방언을 받아라. 성경에 쓴 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방언이 나오게 될 거다. 하고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방언이 많이 터졌어요. 막 터지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막 이제 생긴 건 한국애처럼 생겼어요. 막 하는데 갑자기 I know 얘가 그 미국인데 독일로 갔다가 온 거예요. 한국말 자기 잘 모른다는 거. 내가 볼 때는 한국인이거든. 된장 좋아하게 생기는데 한국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해서 괜찮고 이제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너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 영어로 내가 얘기해줬어요. 다 돼. 그냥 다 돼요. 다 돼. 근데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독일 애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독일어로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애들이요 이렇게 하겠다가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독일 애들 중에 몇 명 아이가요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그리고 내가 뭐라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로 기도시킬 때는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할 때는 방언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아이는 막 울기 시작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방언을 열기 시작하고 이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가 아마 그 일을 거기서 경험했을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구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땅끝에 있는 유대인을 찾아가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쟁 가운데에 다 흩어졌으니까 디아스포라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일어났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이 유대에서 복음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열려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믿지 않은 자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10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냐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냐면은 모태신앙들,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야, 난 이제 교회 가야 돼 하고 가요. 얘네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너희들은 놀고 있어, 난 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야, 나 교회 갔다 와서 또 놀자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은 거죠. 유대인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외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를 모르는 사람, 우리끼리의 복음을 전하, 우리끼리 노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은 이 밖에 있던 친구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 밖에 보니까 나와 같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있는 거죠. 야, 가갖고 야, 너도 교회 가자, 난 같이 가자 하고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원래 열심히 다녔던 애들은 전도 잘 못해. 왜 못하냐? 생각이 없던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전도를 되게 잘해요? 밖에 있었으니까 만나보면 대화가 되는 거야. 야, 내가 술 먹고, 나도 술 먹었잖아. 난 담배 피는, 내가 원래 꼴추야. 중학교 때부터 한갑씩 폈던 사람이야. 한갑씩. 그거 아세요? 담배 한 값을 매일 피는 사람이 4년을 모으면은 4인 가족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돈이 나온대. 네. 나 담배 폈잖아. 야, 나도 폈어. 괜찮아. 야동 보자. 나도 옛날 야동 봤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 너도 그랬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냐?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왜 주님이 이 일을 보이셨느냐? 가서 고넬료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고넬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귀뚱어 들었죠. 제가 로마인인데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시러 오랍니다.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가 두들겨지니까, 그의 마음을 문을 딱 여니까 왔을 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갑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열쇠가 필요하냐? 첫 번째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열쇠가 필요하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가 다메섹을 하는 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가서 만나서 멤버한테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하니까 오히려 그곳에서의 고백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문은 무슨 가문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딘 지위에 있었고, 막 그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 왔더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비교도 안 되더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 사람이 이것을 다 포기하고 쫓아갈까? 궁금해? 궁금하면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느냐? 어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 얘기하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문을 열 때에 무엇의 문을 여느냐? 첫 번째가 구원의 문을 연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만났죠. 근데 그에게 베드로 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이 전해지는 것을 베드로가 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엄청난 게 놀라운 거예요. 엄청나 놀라운 거죠. 이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그 마스터키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고백이에요. 고백 이후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가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 걸 떼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무슨 믿음이야 이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손 들어봅시다. 이게 지옥에 갈 사람. 졸다가 들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그렇죠?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앙케이트 조사.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난 죽어서 지옥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붙일 것 같아요? 다 천국에 붙여요. 그러니까 바빠갖고선 그냥 지옥에 붙이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거야.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누구 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예? 뭐 얼마나 접하 가고 싶어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봐. 천국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고 싶다고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천국 가는 것은 좁은 문과 같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의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지, 그냥 난 천국 갈 걸 믿어요 하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키가 있어야 되는, 키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문을 열느냐? 믿음의 문.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건 네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 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없어도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들은 거죠. 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고넬료 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야,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야, 내가 하고 싶어 했냐? 기도한다, 성령이 임한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보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11장 1절과 2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힐난하여, 힐난이라는 말은 욕한 거거든요. 욕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차별했다란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심했다란 말이 있어요. 의심하다. 10장 20절에 보면 아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하지 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할 때에 그 의심이 힐난하다는 말과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이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지가 저렇게 해놓고선 걔네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요, 성령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도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게 지금 믿음의 문을. 할렐루야. 이 믿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이방인 없는 것 같죠? 여러분에게도 이방인 있다니까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믿어. 우리 친척들은 절대 안 믿어. 누가 그걸 절대라고 했어요? 베드로처럼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데 어쩌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나한테 얼마 전에 와서 그러는데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자기 부모님이었나 누구였나 누가 이렇게 뭐 교회를 간다고 했나 나한테 그래 누가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가는데 갑자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다고. 여러분, 이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율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됐던 뭐 집안 행사가 됐을 때 괜히 가면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뭐라고 하니까요, 안 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지, 명절 때도 안 오고, 행사 때도 안 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매여 있다고 욕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된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거죠. 피하면 안 돼요. 가야죠. 가서 그곳에서 일도 하고, 그죠? 함께 하고, 뭐 교회 다니나 복음 전하 이 말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꼭 뒤에서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달리긴 달려내. 항상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꼬리표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꼬리표는 항상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다고 하죠. 반대로 잘하면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놈이 저 잘하긴 하네. 이게 꼬리표예요. 그러니까 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함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다가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자리 자체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가면은 우리 교회 중에 그런 애 있고, 가면은 이제 형제들이 핍박하면서, 야 너는 뭐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지, 돈도 안 벌고 말이지, 일도 안 하고, 너 그럼 되냐? 막 욕하고 뭐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되게 주눅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주눅 들지 말고 그래도 잘 먹어야지 돼. 역시 교회 다니는 놈 잘 먹어야지 돼. 그리고 여러분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그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넌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 너는 그래도 뭐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딱 듣는 거죠. 그때 마음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승리. 내가 이겼다. 그 마음이라나요. 그럼 그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간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안 그래요? 사촌들 만났어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뭐가 이렇게 달라지고 뭐가 달랐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치유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냐, 바로 치유의 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만 치유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치유는 육체의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영과 육의 치유가 함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 전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치유의 문이 함께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방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도 열어야 되고, 믿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 치유의 문도 열어야 되고, 이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질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그래서 뭐하냐, 저는 찬양 사역하는데요. 너는 뭐하냐, 저는 미디어 사역하는데요. 너는 뭐하냐, 전 주방 사역하는데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그걸 우리가 일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하다. 근데 원래 사역이라는 뜻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거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거리.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사실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했으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면은요, 찬양 사역합니다 하면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 주신 일을 좋아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선 사역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렌탈을 사, 뭐 조명, 음향 렌탈해서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가보면은 막 얼마 주냐, 뭐 주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사역 아니고 그건 그냥 일, 잡.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중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사역이래.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딱 그거예요. 가기 싫어요. 근데 가라잖아. 이게 사역이에요. 갔더니 이방이네요. 이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만나야 돼요. 사역이에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지 돼요. 사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에. 그것이 없으면 그냥 나의 즐거움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의 즐거움. 그냥 와서 막 나 혼자 좋다고 막 치고 막 치고, 이것이 또 다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네끼리 놀았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도, 믿음의 문도, 또 치유의 문도 함께 일어나시대요. 이제 오늘 집에 가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오늘 내일 뭐 집에 가는 분들 있죠. 여러분 집에 갈 때에, 여러분의 문을 열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부모님 중에 안 아픈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안 아픈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선물을 사는데 물어봤어요. 그게 뭐 참치캔이라든지 스팸 뭐 이런 거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뭐 홍삼 사게 했더니 다 홍삼. 왜 그래요? 부모님 줄 거니까 그래도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도 그건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성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 더 놀랐어요. 그냥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성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왔는데 더 놀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아빠가 말을 안 한다고, 아침에도 밥 쬐끔 먹고 말도 안 하고 뭔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네가 전화해봐라.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이제 딱 받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병원은 한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냐? 네. 하나로내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위에 방사선까지 그쪽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앞에 위에서 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자꾸 뭐가 마음이 쿡 뛰고 그러죠.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그러니까 얘기해놓고 잠시만요 담당자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왜 지가 얘기하면 되지 왜 또 바꿔? 차트 봤으면 얘기해주면 되지. 그것도 바꾸더니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에 이제 혹이 생겼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뭐 다행히 암은 아니고 뭐 선종이라는 거다. 근데 이게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시라고 했다. 근데 갑자기요 이렇게 마음이 후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나이 들이 계시고 또 위가 원래 안 좋으셨고, 그러니까 또 건강검진 했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바꿔준다고 하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가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할렐루야.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은 좀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 꼭 잡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나의 열쇠가, 나의 키가 잘 사용되어지는가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열린 문에 하나님은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열쇠가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 내게 열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열쇠를 그냥 교회에서 썩으면 안 돼요.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시고 나가시고 만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키를 가지고 구원에, 또 믿음에, 또 질병에, 치유에 그런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열쇠예요. 그 열쇠는 어디에서 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이 열쇠를 사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문을 열어야 될까? 나의 집에 있는 구원의 문, 또 믿음의 문, 또 치유의 문, 여러 문이 있겠죠. 근데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될 사람은 없나요? 내가 닫혀있던 마음들,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둘째 형은 닫혀있던 영이었어요. 항상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쪽에 우리 형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이에요. 안 될 것이다. 딴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둘째 형은 너무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아는 것이 많아서 저 형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게. 그것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키였어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구원의 문이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치유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형 지금 만나면 계속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나요? 닫혀있는 마음 있나요? 그 마음을 오늘 먼저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구원의 문, 믿음의 문, 치유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의 문을 주님께 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형제들과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그들의 닫혀있는 구원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점점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썼던 책인데, 천국에서 만난 5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책을 보면은 그 내용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외로움은 내가 아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느끼는 감정.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란 누구인가? 타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보낼 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외로움의 문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독의 문도 사라질 것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낼 때에 너희들은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문둥병자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그서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들에게 축복을 구하라.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시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외로운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그의 자녀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명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강력한 큰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이 명절에 같이 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있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미안해. 네, 환영하고요. 꼭 갈 때 있다가 바나나잼 하나씩 가져가세요. 바나나잼 가져가시고, 이따 바나나잼 들고 오면은 블루베리 바나나 라떼 하나씩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사 먹으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2분만 오시면 이따가 꼭 같이 와요. 진짜 맛있어요. 예, 카페 가면 5,000원에 판매하는 건데, 예, 그냥 줄게. 가족이니까. 예, 자,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주일 날에 우리 형제자매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구원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그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과 믿음과 치유의 문을 열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네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